2장 23절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또 그들에게 우박을 내리시고 여러 가지 징계를 하셨죠. 그 일에 깜짝 놀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선지자에게 다시 와서 이렇게 구합니다. 19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래서 회개한 거죠.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권면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 중 일부입니다.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말씀 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고 살인, 간음, 질투 이런 것들만 죄인 줄 알았더니 기도를 쉬는 것도 죄랍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좀 충격적인 말씀일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기를 쉬면 조금 네가 복을 못 받든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해가 되겠는데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편으로는 충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인식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거짓말이죠. 믿음과 기도는 반드시 병행해서 갑니다. 삶에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인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겁니다. 쉬는 것도. 그래서 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쉬면 죄라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우리가 기도를 쉬면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시 한번 말씀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그러죠. 선지자 같은 경우에 오늘날 목회자죠. 저 같은 그런 목회자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선하고 의로운 도로 주의 백성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면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선지자가 구약시대는 말씀을 전하는 오늘 같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기도하기를 쉬어보십시오. 말씀 제대로 못 전합니다. 바로 그 영향을 받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어도 나는 말씀을 잘 전해지더라. 그런 예를 제가 못 봤습니다. 민감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기도하기 쉬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감동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감이 끊어지는데 무슨 말씀에 영감이 있는 말씀이 나오겠고 그 말씀에 무슨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면은 일단 선지자나 목회자 같은 경우는 선하고 의로운 도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면은 목회자가 성경은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만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말씀을 전해주셔야 되는데 믿음의 말씀과 영적인 말씀을 쉽게 말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순전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저도 사실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도대체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어놓고 뭔 말씀을 하시는가 의아스러울 정도.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을 딱 이렇게 목사님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진단할 때 말씀 들어보면 아는 겁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요즘에 기도를 좀 게을리 하셨구나. 티가 나거든요. 티가 납니다.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티가 납니다. 목회자가 됐든지 성도가 됐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조금 말도 다르고요, 행동도 달라지고. 뭔가가, 아, 이분은 참 느낌으로 참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느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요란만 합니다. 들통납니다. 한두 번이야 속을 수가 있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해보면 기도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은 또 목회자는 티가 납니다. 티가 나.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라고 당부를 하셨죠.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했습니다. 잠잤습니다. 쉬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후에 어찌하든지 기도를 쉬었습니다. 또 특히 이때는 정말 기도를 해야 됐어야 됐죠. 예수님이 지금 사회를 감당 가장 중요한 때일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때. 다른 때는 다 쉰다 할지라도 이때는 기도를 했어야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야 돼요. 성도들도 목회자가 언제 더 기도를 많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냐. 목회자가 힘들어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목회자가 기도가 필요할 때는 힘들어할 때예요. 목회자가 어쨌든 혼자서 성령 충만했으면 그래도 기도는 해줘야 되겠지만 교만하지 말라고 해줘야 되겠지만은 정말 절실하게 기도가 필요할 때는 목회자도 힘들어할 때입니다. 정말 힘들어할 때. 주님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제자들 부탁까지 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주님께서 부탁하셨다는 것이 이거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잤던 거예요. 결국 기도를 쉬어서 잤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마태복음 26장 51절 5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한마디로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기도에 쉬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한 겁니까? 말고의 종을 칼로 빼서 지금 죽이려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 지금 뭘 어떻게 될지, 처신을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면 네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 지금 주님께서 체포되어 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에 쉬어버리면요, 나는 주님을 돕는다고 하는데 정작 뭐가 되는 겁니까? 주님을 지금 어겨버리는 것이 된 겁니다.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쉬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쉬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을 못해요. 내가 이때 지금 나서야 될 때인지 말아야 될 때인지 모든 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지금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될 때인지 안 해야 될 때인지 이걸 분별을 못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지금 해야 될 때인지 안 해야 될 때인지. 전도서 3장 읽어보세요. 뭐 심지어 돌을 집을 때와 돌을 뭐 뜰 때 모든 사소한 일에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면 순간순간 성령이 감동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든 다윗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어디 가든지 그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되처랍니다. 지혜롭게. 그게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지금 주님께서 예고도 3번이나 하셨거든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3번이나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 죽게 될 것이다. 고난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예고까지 하셨어요. 했는데 지금 팔 빼들고 설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혀 모르는 거죠. 또 마태복음 25장 56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와 같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할 때 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배반한 일은 없을 겁니다.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했지만 그 뒤에 사도들이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배반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온 장담을 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대로 쉬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이렇게 도망은 안 가죠. 이렇게 비굴하게 심지어는 마가복음 같은 데는 어떤 주의 제자는 헛이불을 잠자다가 이제 이불 덮고 잤던 모양이고 헛이불을 벗고 벌거벗고 도망가다가 벌거벗고 빨가벗고 도망갔대요. 얼마나 수치입니까? 기도를 쉬면요 믿는 사람이 큰 수치를 당합니다. 갑자기 뭔 일을 당하니까. 아니 지금 한밤중에 잠자다가 지금 갑자기 이 사건 터진 것 아닙니까? 제자들한테는 미리 말을 해줬어도 몰랐으니까. 노을 혼비백산해갖고 그냥 빨가벗고 도망갔다? 그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스스로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평생 얼굴이 화끈화끈할 것이고 주님 나라 가서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봐요? 얼굴이 화끈거려서. 주 앞에서 그런 말이라도 안 했으면 또 괜찮지. 평소에 기도를 쭉 하다가 기도를 쉬어버리면요 그런 일 당합니다. 아무런 일 없으면요 그럭저럭 넘어가겠죠. 갑자기 얘기시부터 당황해갖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회해야 될 행동들을 해버리고 세상 말로 들통나는 거죠. 저 목사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그래 경건한 목사인 줄 알았더니 이런 일 하고 아니네. 이거 저것 봐라. 평상시에는 뭔가 믿음이 좋다고 막 그런 것 같더니 뭐 방언을 합네 뭘 합네 별스럽게 요란스럽더니 이런 일만 할게 그것도 아니네. 들통나는 거죠. 제자들도 여기서 들통나는 겁니다. 한 입으로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반하냐게 다 믿음 좋은 줄 알았습니다. 딱 일 덮치니까 다 달아나 버린 거예요. 36개 출애굽한 쳐버린 거예요. 사도들이 그랬는데
우리는 별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왜 정의가?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이런 일이. 주를 배반해버리지 않습니까? 주 배반해버리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로 쉬면요, 배반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옛날에 했던 은혜가 있을 때는 막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나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겠다, 별스럽게 말했어도 기도를 딱 쉬어버리고 그런 일 당하면 딱 배반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꺼번에 많은 기도도 좋지만 이 기도할 수 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때 통곡할 때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당한 일이지만 주인께서 예고로 3번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우리 공은 장담한다마는 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경고했잖아요. 그런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부인해. 기도하기로 쉬는 죄를 보면 이런 꼴을 납니다. 사도들이 주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고 주 앞에서 배웠던 이 사도들도 이랬는데 우리가 조금 믿음이 있다고,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좀 있다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목회자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아무리 지금 성령 충만한 자라도 이후에 기도하기를 쉬어버리면요, 왕년에 성령 충만하면 뭐합니까? 소용없습니다. 사도들 왕년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성령 충만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떠나가도 이 12사도만큼 끝까지 주님을 그래 따라다녔어요. 기도하기로 딱 쉬어버리니까 바로 이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성령 충만했고 왕년에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날 기도를 좀 안 해도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별스럽게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별스러운 은사를 나타내고 그랬다 할지라도요, 기도로 쉬어버리면 그 순간 타락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데 기도를 쉬어버리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냥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뒤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랬단가?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거기를 갔었지? 이제 가슴을 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회개할 일들만 쌓이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쌓인 다음에 징계를 받겠지. 그래서 기도를 쉬우니까. 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것, 뭐 육신이 약하여서든지 마음이 원이고 육신이 약하였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일들 피해갔습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였구나, 그러니까 이런 일들 피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도를 쉬었더니 결국 이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거든요. 자기는 목회자니까, 선지자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절대로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알죠? 내가 기도하기 싫은 범죄했다고 너희들에게 말씀 못 전한다. 어떻게 내가 말씀 전하겠느냐? 못 전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이게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디 있어요? 기도의 뜻이 있지. 자기에게 뭔 일이 사고만 나갖고, 요즘에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범죄한 게 없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났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뜻, 어머니도 고무다리 긁지 말고, 고무다리 긁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뭐라고 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내가 예의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쉬지 않고 기도를 했는가? 먼저 그것부터 돌아봐야죠.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심에 영성이 떨어져가지고 유괴 사람이 나옵니다. 유괴 사람이 딱 드러납니다. 이 행동에서 어떤 것, 그 사람, 알아. 드러나죠. 다음에 이제 그걸 후회. 거기를 또 왜 그때 그 사람 말에 동조해갖고 같이 그냥 범죄를 했던 거. 심히 통곡하고 심히. 그나마도 회개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세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금은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계속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개인 기도 21일간 시간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10분 이상 기도합시다. 해야죠.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규칙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끊어지니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주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답니다. 이 습관이란 말이 에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도스. 에도스란 말은 어떤 규정에 의한 제도, 어떤 규정에 의한 관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스스로 했던 규정에 의한 습관이니까 개인의 그런 어떤 정한 어떤 규정에 의한 어떤 관습대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을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개인이 내가 하루에 기도할 것을 딱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시험이 들질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 이건 덜 경건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죄입니다. 죄라고 얘기해요. 죄. 왜요? 규칙적으로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반드시 얼마 안 가서 죄를 범하거든요. 틀림없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냐? 반드시 죄를 범해요.
교만해. 죄를 범하든지 뭐 어떤 다름이 시험에 들든지 자신이 시험에 들든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시험은 우리 삶이 내가 뭐 초상이 났든지 뭐가 났든지 뭐 경사가 났든지 뭐가 해서 뭐가 별세게 바쁘든지 이유가 없는 겁니다. 피곤하든지 않든지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명령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에서 친히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서 앞으로 지금까지도 해오셨다면 더 잘하시고 혹시라도 규칙적으로 안 하셨다면 시간을 정해서 꼭 장소까지는 아닐지라도 시간을 정해서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 최소 정말 최소한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하십니까? 하루에 10분, 20분 앉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그런 사람 어떤 삶일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바쁜 사람도 그 정도의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핑계죠. 하루에 1, 20분 내가 나 혼자서 딱 어디서 기도, 내 마음 먹어서 내가 따로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 특수한 경우에 그럴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지만 눈 감고 혼자라도 기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도. 내가 아니할 말로 뭐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복잡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그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네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니까 마음만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일이 바쁘고 일에 치여서 살다가 그때만 되면 내가 딱 마음 이따가 다 지워버리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쌓여져 가면 그게 우리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에너지,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냐. 기도 외에. 기도로 쌓여와야 사도들이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귀신들이 나이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밑에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대로 주님 왜 우리를 못 쫓아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 좀 해라 그 이야기죠. 너희가 기도로 계속 싸워왔다면 갑자기 이런 일을 만나도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적해서 물리칠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가다가 뭔 일 확 만났어. 귀신 들린 사람 만났어.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 놀래갖고 이걸 어떻게 될지를 그냥 모르는 거죠. 그 목사도 마찬가지죠. 어쩔 줄은 모르는 거죠. 어쩔 줄은. 평소에 기도가 쌓여있는 사람 같으면 안 들립니다. 귀신이 쫓아나오고 안 나오고 그걸 두 번째 문제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말씀 맺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이거를 인식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꼭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